오늘 교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는 성경을 함께 고린도 서신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은 이제 성경의 의미들을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자주 접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에 관련한 단어들 자주 접하다 보니까 무심코 넘기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단어들을 좀 더 우리가 의미들을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경의 첫 서두에 등장하는 단어가 보면 우리가 낯이 익지 않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첫 서두에 어떻게 등장을 하죠? 한번 첫 서두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 첫 번째, 수전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유대의 종교를 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자세히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언급했다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뭐죠? 30절의 말씀에 보면 2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행할 때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다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 이 표현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에 관한 이 기록들은 엄선된 것이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행적을 모두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오늘은 며칠, 몇 월 며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디를 가셨고 그곳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식의 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서의 목적 자체가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말씀인 것처럼 성경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증거를 다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성이 있는 말씀들.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어떤 영적 계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쓰여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유대의 절기 중에 수전절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전절 무슨 절기인 것 같습니까? 먼저 퀴즈. 그냥 수전절이라는 우리의 한글.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한문 성경과 같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온전한 한글이라기보다는 한문의 의미역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전절 무슨 절일 것 같습니까? 예, 눈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예, 수전절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원하였다, 보수하였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새롭게 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다른 말로는 봉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봉헌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하누카인데 이 하누카가 갖고 있는
이제 원어의 의미는 하누카인데 이 하누카 갖고 있는 단어적 의미는 말 그대로 빛의 계절, 빛의 날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빛의 날이 봉헌절이냐, 수전절이 되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절기가 되어졌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면 먼저 역사를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별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수전절의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주전 323년 6월에, 알렉산더 대왕이 급사를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급사하고 나서, 알렉산더가 영토 확장을 하면서 큰 대형 제국을 이뤘잖아요. 큰 대형 제국을 이끌어 나갈 왕이 일어나지 못해서 이 왕국은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집니다. 그 세 개의 나라 중에 하나는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를 지역을 감당하게 되는 안티고누스, 그리고 또 페르시아 영토와 시리아 지역을 감당하게 된 셀루코스, 그리고 팔레스틴과 이집트 지역을 분할하게 된 프톨레마이오스. 이 세 이름 중에 우리에게 제일 많이 들려진 이름이 뭘까요?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 지역을 관할하면서 제31 왕조를 세우게 되어지고, 이 프톨레마이오스와 연결되어진 그 가문을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가면 누가 나오냐면 클레오파트라가 나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의 가문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제국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제국을 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제국을 세우면서 거기에서 도서관을 세웁니다. 이 도서관은 고고학자들의 표현으로 50만 권이 소장될 정도로 당대의 가장 큰 도서관이었다. 그리고 50만 권이라면 지금 시대의 관념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50만 권이라면요, 당시 시대에서 발행되어진 모든 책이 다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면, 그가 헬레니즘 문화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토착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그러한 도서관을 세웠고 장소를 두었습니다. 이제 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헬레니즘 문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단행하게 되고, 이제 이집트 이 작업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6명씩 72명이 모여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책 읽기를 좋아하는 헬레니즘 시대, 철학적 사고를 좋아하는 헬레니즘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 이 성경이 읽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가문은 좀 역할을 했다, 성경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주전 167년경에 북쪽의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프톨레마이오스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셀루코스 영지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황금의 눈이 먼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과 이것들을 다 갈취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 지역을 종교적으로 헬라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뭘 세우기 시작했냐면 신상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 아르테미스, 그리고 아폴로 등. 그래서 예루살렘 신전을 완전히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는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제사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처형하고 죽여버리고 대학살이 이루어지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마카비 형제들입니다. 예후다 마카비 형제들이 유대의 세력들을 이끌어서 감사하게도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여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한 다음에 성전 복원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 복원 작업을 시작한 때가 바로 이 하누카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봉헌절이 빛의 절기라는 의미로 시작되어지게 된 배경은 이 하누카,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나서 이제 성전 안에 등잔에 등을 피워야 되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기적적으로 며칠을 가냐면 8일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경험하면 이 8일 동안 성전에 쓸 기름을 다시 생산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벌게 되어지고, 그래서 유대의 율법에 합당하게 건강하게 성전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성전을 봉헌하는 기적이 있었던 빛의 날, 그래서 그 날을 하누카, 곧 수전절, 봉헌절, 8일 동안 하루치의 기름으로 8일 동안 빛났던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다시 주셨다. 그리고 이 날이 언제이냐? 한 역사가들은 이 날이 바로 12월 25일, 우리의 크리스마스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날을 특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의 절기에 있어서는 이 날이 바로 성전을 복원하는 날, 그 빛이 8일 동안 빛났던 날. 그래서 이 하누카 빛의 절기, 복원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8일 동안 매일 한 개씩 촛대에 불을 밝히면서 8개의 촛대를 불을 킵니다. 그리고 그 촛대에 불을 켜기 위하여서 이제 사용하는 촛대 하나 해서 총 9대의 촛대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8일 동안 빛을 밝히면서 매일 하나씩 추가하면서 이들은 무엇을 지켰냐면 빛의 절기, 곧 그들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의 복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에 찬란한 영광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하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신 날에 이들은 예수가 오시기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재미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수전절, 그들이 촛불을 밝히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실 메시아, 자신들의 옛 과거의 이 마카비 형제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복원시켰던 그 영광의 날들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를 꿈꾸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으셨냐? 바로 솔로몬 행각을 걷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걸은 것은 그냥 걸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너희가 바라는 그 빛이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수전절 솔로몬의 행각에서 자신이 빛이 되으신 빛의 절기를 지키는 그날에 빛이 되신 자신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절기에, 이러한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바로 복음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전절인 날 그때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자신이 빛이 되심을 몸으로 보여주실 그때에 유대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 너무나도 재미있는 장치인 거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났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의혹이라는 단어예요. 의혹. 자, 이 의혹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의혹의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물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음이 왜 갈등이 된 겁니까? 인정하고 싶은데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갈등의 의혹에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받아들이고 싶은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수용하고 싶은데 수용되지 않는 겁니다. 의혹이란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수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문자적 의미예요. 이 헬라어의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 의혹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에는 뭐가 있냐면 억류하다, 머물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뭔가 자신의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누르고 있는 건 이것을 해소시켜서 주님 앞에 탁 나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자, 왜 이렇게 의혹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겁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봉헌절, 수전절에, 빛의 절기에 빛이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영광의 빛이 되신 그분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밝히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죠? 이렇게 말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다뤘었는데 아니요, 그의 형제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로부터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펼치고 있으니까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취지와 같아. 유대인들은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24절에 보면 밝히소서, 밝히 말씀하소서, 자기를 드러내달라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뭔가 하려면 자기를 드러내놓고 해야 되지 않냐. 밝히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근데 사실은 방향성은 달라요. 그렇지만 그 의도는 똑같아. 둘 다 믿지 않는 거죠. 예.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무엇 가운데 있는 겁니까? 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적을 보이신 거 보면 분명히 일반인이 아니야. 왜죠? 눈먼 자가 눈을 떴잖아. 우리가 10장의 사건만 봐도 바로 앞에 9장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9장의 사건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버렸어. 그리고 이런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누가 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 수술로 해도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 그냥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했더니 눈이 떠지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뭔가 억눌려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의욕과 갈등. 저는 갈등이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는 성장의 계기를 분명히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깨고 나오는. 그러니까 알에 갇혀 있는 자들이 그 알을 깨는 여정이 갈등 속에 있는 여정이에요.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여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깨달음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내가 택한 자들, 부른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단락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생각해 봅시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보십시오.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이면 본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누구와 함께하는 것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행동과 그의 말, 그가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냐면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으로서의 주도권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그 뜻을 따라가는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뭘 말하느냐면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감이란 자기가 주도하는 주도적인, 내가 신앙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자꾸 뭔가 유대의 종교를 따라가는 율법주의적 행동들로 자꾸 귀결되어져 가요. 왜 그러는 겁니까? 믿음의 주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 근데 예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을 봅시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치료한 사건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지금 이 일을 누가 행하신 것을 보면서 행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무도 안 믿으시나 보네요. 깜짝 놀랐는데 순간적으로. 여기 교회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신앙은 자기주도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수고대로 하면 뭐가 생기냐면 내 자랑이 생기고 결국은 그 일의 결과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도 놀랍게도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었다. 이것을 해냈다. 법을 이루었다. 여러분, 율법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굴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실행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예, 내 교훈은 누구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느냐 하면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우린 율법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대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며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죄로 정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버젓이 죄를 짓고 있는데 가만히 냅두는 것 틀린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냐? 신앙은 율법으로서의 어떤 의, 선, 도덕, 거룩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두고 그 교훈을 전달하고 그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아버지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로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뭘로 판단합니까?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갈등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규범입니다. 타이틀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하고 자기를 빛나게 할 신앙의 행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안식일날 치료하시고 안식일날 교훈하시고 안식일날 행동하시는데 이들은 그 교훈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데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왜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져 있는 신앙의 체계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가 없다라는 것이 뭘 증거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자, 아주 중요한 맥락을 말합니다.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만약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겁니까? 신기한 것은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무서운 이 경험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중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각색인데 저는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태도. 근데 그 태도 속에는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와, 마귀가 와 있나 보다 하면서 제 마음이 한번 살짝 쪼그라든 적이 있었어요.
금요 철야였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딱 중앙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를 쳐다보는 눈이 이러고 오는데 그냥 사람들이 성나서 보이는 표정이 아니야. 우와, 막이라면 저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확 오는데, 오, 주여.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했어. 예, 소름 돋는 일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저한테. 사실은 그 이전에도요, 설교를 하면서, 야, 네 말은 안 들어. 네 말은 절대 안 들을 거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저 새끼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막 이런 표정들. 여러분들은 뭐,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듣는 사람들이요, 보는 표정이, 그게 읽혀져. 아, 내가, 이게 예배당만 아니었으면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확 끌어내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표정 속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못 알아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바리새인들은 그렇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야. 돌 들여서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뭐, 예수가 아닌 저 정도야, 뭐, 껌이죠. 얼마나 무시할 만하겠어요. 이와 같이 알아듣는다는 건요, 기적입니다. 저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이 말이요, 뇌리에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는 자들이 알아듣는 은혜, 그것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자들은요, 알아듣습니다. 말을 개떡같이 하도 알아듣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경험이, 야, 오늘 설교를 너무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하는 날에는 반응이 없어. 근데 오늘은 뭐 말도 안 되고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내려와서 설교하고 내려와서 주여 오늘 이 설교는 영상에서 빨리 지우고 싶은데 이런 날들은 막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래.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깨달음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예. 요즘 설교하기나 현대의 수많은 좋은 목회자들의 좋은 설교들 들어보면 저는 거기에 비길 것이 안 돼. 네. 뭐, 뭔가 사람을 몰입시키고 막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들으면서 자잖아. 그러니까 졸리니까. 졸으면 못 이겨.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흡입력이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증거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합니다. 그 말들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제가 너무 자주 언급하는 사도행전 2장과 7장을 너무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근데 이건요, 너무 아주 중요한 표상이에요. 자, 이 37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들렸기 때문에 무엇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같은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이 생각나는 겁니다. 다음 행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깨닫게 한 겁니까? 한 방에 알아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한 방에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이달리아 대의 군대장,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이 나타납니다. 그 현장에도 뭐가 임재죠? 성령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알아듣는 것,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알아듣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 날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 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가리지 않고 모든 시민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 무리 중에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는 자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의 사역을 회방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면서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요, 알아듣는 자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무슨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정의 의미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은 다 믿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내가 선택하여서 내가 취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깨달아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인 겁니다. 누가 수용하고 누가 받아들입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당이라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듣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의 행로를 마게도냐로 옮기게 만듭니다. 그가 마게도냐로 가기 위하여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에 가고 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의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달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인 바울이 등장함을 통하여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바닷가를 거니기 시작합니다. 바닷가를 거닐다 여인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한 번 만나서 한 번의 메시지였는데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누가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는 것,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논리와 철학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그리고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가방끈 긴 사람들이 믿음을 더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가방끈 긴다고 믿음을 더 잘하나요? 아니요. 요즘 시대는 놀랍게도 신학교 안에서도 하나님은 죽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과연 사상과 철학, 이념과 지식 이런 것들로 믿음을 말한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깨달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져지고 훈련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 아래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5절 시작. 그와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누가? 루디아가. 왜죠? 믿음 때문에. 알아듣는 자,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 수용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무엇하는 겁니까? 믿음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착함과 선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루디아는 착한 일을 하려고 바울을 받아들인 겁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바울을 받아들인 겁니까? 자신의 의를 위해서 바울을 받아들인 겁니까? 아닙니다. 선하거나 착하거나 거룩하거나 의로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고 사랑하여서 자기도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고 자신의 삶이 함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동행하는 교회, 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인으로서 이 역할을 해야지 저 역할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하신 뜻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까에 대한 생각들, 그것들을 펼치면서 헌신하고 행동하는 공동체. 그러면요, 뭐가 없어진 줄 아십니까? 자랑이 없습니다. 내 것을 내어줬는데 자랑할 게 없어. 왜죠? 내 의나 내 선함이나 내 착함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 마음이 안 듭니까? 안 하면 됩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깨달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깨달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우리보다도 더 기다리십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 장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성장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하는 자들은 그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29절, 30절 마지막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는요 빼앗기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바로 앞에 9장에서 바로 10장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문지기, 선한 목자, 담을 넘는 자들, 바로 복음을 말씀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믿는 자들이 넘어진다.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예.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죠? 28절을 보십시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무엇할 자가 없다고요?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그 말씀 앞에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살게 될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전도할 때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이렇게 강론을 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십시오.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양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당장이면 유대인들 공동체의 대표격입니다. 그들의 율법적으로도 그들에게 존중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회당장의 자리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회당장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무엇이 등장하냐면 소스테네가 등장합니다. 18장 말씀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스테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가 회당장의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소스테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테네가 어떤 일을 벌인 겁니까?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하여서 이 소스테네가 바울을 당시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의 법정에 세웁니다. 그런데 갈리오는 이 유대의 종교 문제에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유대의 종교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법정에서 그들을 내어보냅니다. 그래서 소스테네가 매를 맞는데, 매를 맞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학자들이 변합니다. 함께 소송을 하였던 유대인들이 그 소송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였다고 소스테네를 때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능성보다도 두 번째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헬레니즘과 유대 사람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고린도 지역, 헬레니즘 문화가 강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밖에 있었던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갈리오의 법정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유대인들을 폭행했다. 그 회당장의 대표격인 소스테네를 폭행했다라는 것이 일반 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스테네가 매를 맞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소스테네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아니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예. 물론 학자들마다 갈립니다. 이 소스테네가 사도행전의 18장에 나오는 소스테네다, 아니다. 아닌 이유는 뭐냐? 첫째, 고린도 지역의 소스테네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다. 우리나라의 철수 개똥이처럼 너무 흔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라고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이가 같은 이로 볼 수도 있다라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같은 학자로 받아들입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쓰여진 이 말씀이 같은 이름을 서로 다른 이름들을 구약 시대에는 중복하여 쓴 경우가 있지만 신약에는요, 그런 예가 극히 드뭅니다. 다시 말하면 소스테네의 이름을 다시 언급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도 복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고린도 지역에서 소스테네는 회당장으로서, 그리스보 다음에 회당장으로서의 이름이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회당장들이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위하여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내가 세례를 몇몇 사람에게만 줬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그 세례 준 사람의 이름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보가 바울에게부터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 서신을 통해서 복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회방하기 위하여서 고린도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그 분쟁 때문에 바울은 법정 앞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 바울 때문에 돌을 맞았던 소스테네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 위기, 상황, 여건, 어떤 상황이 있으든지 하나님이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요, 누군가는 이러한 때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누군가는 저러한 때에 고백을 합니다. 그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먼저야? 네가 먼저야? 여러분, 구원자들이 앉아가지고 몇 월 며칠이야? 이러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느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만세 전에. 여러분들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때를 우리가 어느 날이라고 특정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택정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 음성에 반응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은요, 갈등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자주 언급한 이유는 제가 살아온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요, 신학을 하면서 언제든지 이 사역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으로 신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게만 하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여기서 도망갈 거야. 그래서 차라리 택시 운전이라도 하면 사면 되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돌아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서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왜죠?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서지 못하게 하셔. 알게 하셔. 부정하지 못하게 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걸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태 성도님께서 제 손아귀 안에 있다고 제 아내한테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제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손오공이 부처의 손바닥에서 놀았던 것처럼 이거 이상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할 때에 깨달아가는 과정은요,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 그 손녀딸을 보면 그 생각이 더 듭니다. 우리 손녀딸이요, 누구를 닮았냐면 딸을 닮았어. 딸을 닮았는데 뭘 닮았느냐면 성격이 지랄 같아. 얘가 나하고 싸워요. 근데 절대 안 져. 네. 제가 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막 그저께인가요? 화요일이었구나. 이제 제가 저녁을 차려줬는데 밥을 안 먹고 그것을 막 손에다가 막 주물러가지고 손이 완전 떡이 된 거야. 먹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야, 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엄한 표정으로, 너 그러면 안 돼! 혼을 내려고.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표정이 심각한 표정인 건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가 숙이고 들어와야 되잖아. 안 숙여. 그리고 나서 우는 거야. 하고 울어. 절대 안 숙여. 그런데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자, 딸기 먹을 사람 했더니 제품에 와서 딸기를 아그작아작. 그 조그만한 입으로 이만한 딸기를 무서 그냥 침과 함께 딸기 육즙 막 흘리는데 그게 얼마나 이쁜지 그걸 닦아주면서 제가 안아주었어요. 제가 그 손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요,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자기를 위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버텨. 그리고 울기도 해.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실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똑같아. 응?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따져. 어린아이가 똑같아. 근데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알아가는 겁니다. 요즘 제 딸을 보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어떻게든지 잘 보살피려고 잘 보살피려고 두루두루 살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컸구나. 이제 내가 늙었구나. 우리 아이들이 다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응석바지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러도 됩니까? 사실은 그 위협을 하나님이
막아주기 위해서 행하시는데도 나는 몰라. 나는 지금 이게 재밌어. 떡을 치고 그냥 나를 더럽히는 거 이게 재밌어. 그때는 그래요. 우리의 알미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위험임을 알아가는 그 순간부터, 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손에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예. 왜 고백을 안 하세요? 예.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고백을 안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나는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도달하지 못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아버지의 음성,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께 집중하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성공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